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주께 드리는 헌물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 때의 마음, 그들의 정성과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원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 종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7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성회를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크게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여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찬양대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더 건강 내려 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찬송 참여가 되도록 생활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찬미한 찬송한 가사 내용이 그들 속에 뼛속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애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 오늘 저녁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각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뵙는 분들이 전부겠지만은 수도원에 오신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탁 눈에 띄시네. 그러니까 아주 반갑고 우리 최영성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후배, 참으로 차세대 지도자로서 한국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교회에 이바지하는 귀한 종이 되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교회 여러분이 우리 최영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실 때 저는 성도교회가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동안 참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성일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하고요. 잊어버린 것 다시 찾으시고요. 좋은 것은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큰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역사하실 텐데 저들에게 어떤 은총, 어떤 은혜, 어떤 역사이길 원하시고 또 내려주실 것인가 매우 궁금하죠. 저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허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께서 주실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흥하는 믿음의 길 그걸 지게 주셔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멘. 흥하는 믿음의 길. 네, 그게 총주제로 제가 축복하고자 하는 이번에 주님이 보내시면서 내려주시는 저는 주제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 되게 이제 간증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친교, 영적인 사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주님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분들이라고 제가 분별이 됐어요. 여러분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은 주 안에서 교제되고 사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소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활과 영적인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흥하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 시초부터 끝까지 그분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기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서 또한 나타나는 것 역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네. 예수를 진정 확신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말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잘하다가도 어느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씨름을 하게 되고 기어코 기도하는 이러한 승리를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성회에 기도가 자꾸 드러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성취한다 혹은 성공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매 맺는다, 성취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서 항상 보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기도할 줄 모르면 목회도 못하는 것이고, 기도할 줄 모르게 되면 교사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내게 아무리 좋은 직분과 은사를 주어도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시작이고 마침이고 모든 과정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열정과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주기도문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본이 보여져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속회 석장들의 기도를 보고서 속회원들이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중직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서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범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예수님을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세례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나니까 너 유아 세례 받니 또 받니? 그래서 2번 받으면 좋죠 그러다가도 좀 죄송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전에 제가 산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 처음에 전혀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산에 나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울기도 하고 속이 답답해서 괴로워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는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나는 왜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밤새다가 기도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도 할 수 있었고, 그 기도하니까 역시 영적 에너지가 강하게 임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기도 속에서 다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기도할 때 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성장과 신앙 성숙함은 놀라웠게 되어져 나가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주님의 기사와 능력이 그거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러주고 싶은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고 또 일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신자이면 누구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우려고 하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처럼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한 44년 이상 하는데 그렇게 아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 기도를 좀 이끌어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실 그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비록 기도할 줄은 몰라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라의 마우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 내용 중에 이제 주기도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직접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나의 직장, 가정,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으세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 없는 것 같이 정도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기도가 오늘날 소위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 직장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렇게 기도해도 내 생활은 안전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걸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기도하죠. 네.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라는, 기독교도 하는 종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낱낱한 이야기를 기도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할 줄 안다면 기도의 바른 것이 뭐냐.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를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이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드림으로 충분히 나의 일생생활과, 그리고 내가 당장 눈앞에 놓여져 구할 거 찾고 두드리고 얻어야 될 것이 얻어질 수 있다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의 꽃을 봐라, 주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즉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거,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그게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구차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하고 또 찾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 형통한다. 나 잘 된다. 뭐 좀 속된 말로 잘 된다 말이야. 나 복 받는다 말이지. 이렇게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거기까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나라가 뭐냐는 거죠. 나라는 뭐 잘 아시잖아요. 국가, 나라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토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토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나라, 어떤 나라라고 할 때 3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라를 뭐 컨트리라든지 뭐 네이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 기도할 것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에서는 이제 왕국이란 말로 보통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 이 왕국 가운데서 이 바실레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에는 특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시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소위 왕권입니다. 왕권입니다. 왕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땅과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 그런 권리,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바실레라는 의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시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는 나의 주요, 그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왕이십니다. 그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제일 처음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번역판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미지가 뭐냐 하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래서 주인이시지만 또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왕이시다. 주는 나의 주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의 나라다. 주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던져지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그러기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의 통치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주는 나를 통치하시는 주이십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는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하늘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걸 그래서 보좌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있어서 환상을 보게 될 때 성령에 이끌려 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여진 것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가 바로 왕이신 것입니다. 그가 만주의 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스랍들이 날개를 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이 거룩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주는 왕이시다. 그는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 받으십니까? 시편 103편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노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6편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즉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에 항상 나를 주관하는 것이 나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또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한숨 쉬었다면 그때 가서 두 숨 쉬게 되고 또 하나 또 넘으면 세 숨 쉬고 그래서 한숨, 두 숨, 세 숨에서 아주 탄식 속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 다음에
좀 선배들에게 듣는 거, 그 나의 역량입니다. 나의 역량.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총동원시켜서 하면 할수록 더 엉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괴로워했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서 자꾸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되어진다면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라고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죄 사함 받았는데 계속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 대신 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자꾸 망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죄만 다지고 날마다 죄 짓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도대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해방을 할 것인가, 자영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무척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가 나를 다스리면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컨트롤하십니까? 나 자신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집안 청소를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한쪽 청소한다고 그러고 한쪽 망가뜨려 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겠다고요? 내 인생을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고요? 내 삶은 어떤 인간이 해결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수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며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못 산다는 말은 여전히 나하고 오고, 일은 해결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근본이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죽게 돌아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는 뭐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승리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기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건 고마운 얘기인데 계속해서 나는 번복되어지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상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한 번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요즘 연세 계신 분들은 부흥회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예. 마룻바닥에, 그 마룻바닥도 아니고 거적바닥에. 예. 지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불 받으라 그럴 땐 봉사도 많아서요. 예, 그래서 겨울에 멍석 깔고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막 통성 기도고 막 할 때, 근데 얼마 기도하고 나니까 앞에가 뜨뜻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에게 불이 왔나 보다 그러고 더욱 주여 주여 하면서 더 그냥 뛰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날로 앞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다가 말 타듯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걔 날로 앞에 가니까 이게 이럴수록 더 뜨끈뜨끈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난로에다가 머리 안 박길 다행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열심히 냈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죠. 그래서 네,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자꾸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삶에 반복되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뭐 실패 반복하다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로 믿어요. 다만 여러분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번성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삶을 성취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언제부턴가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관리한다는 차원보다는 주께서 나를 관리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통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는 그 사람의 아니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관리되어지고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많이 받으면 된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나 많이 받으면 된다.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근데 그걸 쏟고 버리고 그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받은 것이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다스리게 오신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라.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밥을 먹든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동과 감화가 너를 지도하고 너를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모습으로 그 양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이고 또 목동 출신으로서 여호와가 그 자신의 목자가 되셨다. 즉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양은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양은 항상 목자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관리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비유컨대 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주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으로 승리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세움받았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했고 그 나라는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 밀려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자세히 말하고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교회적인 부분, 즉 이 땅 사람의 공동체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동체적인 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주의 영이 저에게 바꿔라, 개인적인 거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설교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말씀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고 개인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적인 면보다도 개인적인 면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영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요소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기쁘지 않으면 많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안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나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할 때의 순서가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기를 구할 것이고 또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는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내 안에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넘쳐난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의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를 계시록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같이 너도 다스리게 하실 거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기는 자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입니다. 그 이기는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소유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즉 주님의 통치가 쌩쌩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이끄신다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 임하시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있던 것입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라고 너희 속에라고 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은 개인적인 나의 심령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런 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는 거, 부모가 거듭났다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개인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즉 내 속에 있느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니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은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성령 받은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알려질 때부터 대단히 유쾌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저는 성도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분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성도교회라고 하면 옛날에 초기에 목사님 이름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제가 성도교회라는 걸 하얀 건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얀 건물이 바깥에서 보니까 하얀 건물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때부터 거기는 성도교회는 성령 역사가 일어난 교회다. 그렇게 소문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은사, 무슨 방언, 신비한 환상, 그리고 병고침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고 또 사실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는 패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좀 더 한국교회가 성숙해지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은사적인 면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셔서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분이 되셔서 내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려 가십니다. 이러한 통치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그런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면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면으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동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숨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유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가능해지고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동 감화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성회에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내 안에 임하기를 아멘.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도록 말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주여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나에게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임하시옵시고 그 나라가 나의 집안에 임하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속회의 부서에 임하시옵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간증은 찬송 속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이런 노래 속에서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그 왕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